할렐루야. 모니터가 하나 둘. 네, 잠시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 태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좋아지고 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지원아. 지원아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은 어떤 곳이라고 했지? 혹시 저번 주 설교 기억나요? 여기는 어디? 진 밖의 회막이에요,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회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살아계신 주. 예수님, 하나님이 죽어 계셔요? 살아계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살아계신 그 모습 그 자체로 이곳 가운데 계세요. 우리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웃는 얼굴로 힘차게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3절 함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걱정 근심 전혀 없음을 믿으십니까?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사랑,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세요. 죽으신 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실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함께 거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크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왔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또 우리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나온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중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새로 온 친구들이 몇 번 있어서 하나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 중등부는 그 성경책 필참입니다. 필수로 지참하고 다니셔야 하고요. 성경책 우리 없는 친구가 여기도 있고, 그쵸? 저기도 있고, 그쵸? 혹시 성경책 남는 거 비치된 거 있으면 교사분들 네, 도와주시고요. 성경책 없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성경책 없는 사람. 책이 없다. 책이 없다. 네. 만약에 부족하면 네, 옆에 친구 네, 같이 보세요. 은진이랑 이렇게 같이 네, 같이 성경책 보세요. 네, 신명기 몇 장 몇 절이죠? 32장. 네, 34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2장 36절부터 읽을게요. 36절부터 43절입니다. 36절부터 43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큰 목소리로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우리 마지막 절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 민족들아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죄악과 싸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고였죠? 경북 봉화군에 있는 갱도에서 광선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광부 2명이 고립되었어요. 여러분 뉴스 봤죠? 그렇죠? 광부 2명이 고립되었습니다. 고립되었는데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어요. 장장 열흘 만에 구조가 된 거죠. 당시 생존한 광부들이 도대체 어떻게 10일 동안 버틸 수 있었는가 알아봤더니 당시 작업할 때 가지고 갔던 뭐가 있었다? 그렇죠. 믹스커피가 있었다. 그 믹스커피로 열흘 동안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느 순간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걸로 끼니를 대신해서 믹스커피로 그 끼니로 이렇게 삼아서 버텼다라고 해요. 이때부터 갑자기 이 믹스커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우리 주변에서 저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평소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러한 이러한 물건이 갑자기 화제가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런 평범한 물건들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어때요, 여러분? 평소에 믹스커피를 막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물론 있을 거예요. 저도 믹스커피 좋아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믹스커피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목숨을 구해줄 정도의 물건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죠. 그저 평범한 물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삽니까? 아니죠. 별로 의식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요.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를 엄청 많이 들어도 삶에서는 별로 기억하지 않으면서 사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가지고 막 씨름하면서 살아요? 씨름하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 믹스커피의 소중함을 알았던 그 광부들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은 있으나 없으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다가 정작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경우가 많죠.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본성이 우리한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약된 본성, 이 우리의 악한 본성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서 기억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제약된 본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평탄하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사는 삶은요, 굉장히 위태로운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고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악한 백성들이었어요. 모세가 율법을 쭉 가르쳐 주다가, 전사님이 이제 모세오경,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모세오경은 율법책이라 그랬죠. 율법을 이제 쭉 가르쳐 주다가 이제 신명기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끝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시고, 또는 성경책 있는 사람들 29절 한번 찾아봐요. 31장 2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너네에게 율법을 줄줄줄줄 설명을 했지만 너희가 나중에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악한 길로 행할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너희가 하물며 모세, 그러니까 나랑 같이 지낼 때도 악한 길로 행했는데 하물며 모세가 죽고 나서에는 악한 길로 가지 않을 것 같아? 아니, 오히려 너희는 더 부패하면서 살게 될 거야. 너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매우 민망한 말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범죄했던 것들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은 부끄러웠겠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그 다음 구절인데요.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자, 여기에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억지로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이 노래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죄를 범할 때마다 이 노래를 모세가 이제부터 들려주는 이 노래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범죄를 해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 너무나 안 좋은 거야. 하나님을 너무나 슬프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요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노래, 모세가 이제부터 들려주는 이 노래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맨날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그래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다시 이전과 같이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반복되는 죄악된 삶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알아볼 겁니다. 그것은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노래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상 매일 반복되는 죄를 지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매일 이 노래, 오늘 우리 말씀 본문이 바로 모세의 노래거든요. 이 노래의 내용을 우리가 매일 죄를 지으니까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날마다 노래하면서 고백을 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2장 전체가 노래의 내용인데 우리는 결론부만 살펴볼 거예요. 결론부에 그 모든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반복되는 죄악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노래해야 되는 그 내용, 첫 번째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자. 노란 글씨 따라서 읽어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께서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반복되는 죄악된 삶의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36절부터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앞부분에 모세는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해요. 너희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는 또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들어갔어. 하나님을 또 배교했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계속 질책하고 그래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36절부터 오늘 본문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태도를 싹 바꾸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다른 신이라면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셨냐면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판단한다라는 것은 변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32장 36절 판단 동그라미 치고요, 변호라고 적었어요. 변호.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그러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드 쳐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라는 게 이게 바로 이제 판단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4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속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속죄는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를 덮어주겠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깨끗한 그 의로 덮어주셔서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이유가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는 게 곧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이 다른 대적들은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악한 세력들은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죄를 조금 범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리시네. 역시 인간의 그러한 악함, 무능력 앞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자,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까? 아니죠. 우리의 행동에 따라 달라져요. 이해돼요? 우리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시고, 이게 마치 수학공식처럼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그 주권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냐면, 우리가 불순종을 해도 우리가 불순종을 하고 우리가 악한 길로,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행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성화시켜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속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어떻게 하셨어요? 성탄절이죠. 죄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의 죄가 사면되었다라는 것을 만인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복되는 죄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다시 소생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은혜가 회복될 것이고요, 그 죄에 대한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타락한 삶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항상 날마다 고백하는 거.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모세 노래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범죄할 때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 보고 눈 뜨고, 자, 화면 보고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사실이 우리가 반복되는 죄악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9절부터 42절 좀 많으니까 42절만
39절만 읽어볼게요. 39절만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자, 41절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뭐하며 복수하며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뭐 할 것이라 보응할 것이라. 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내용을 봤어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라는 거였어.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죄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 내용은 뭐냐면요, 공적인 죄악, 사회적인 죄악, 이 사회적인 죄악, 공적인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반복되는 죄를 짓는 이유 중에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원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요인이 있어요. 그 또 다른 요인은 뭐냐면요, 바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 세력,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공중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비교적 평탄해요. 교회에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믿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룩한 교제도 나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세상적인 것들밖에 없어요.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세요. 세상적인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이러한 물질, 이러한 유혹에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병든 몸을 치유하는 데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열심히 돈을 벌고 물질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대인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죄와 타협하게 되죠. 여러분들 친구를 따라서 욕설 자주 하시죠.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죠. 그래서 친구들의 그러한 삶의 패턴을 따라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의 유혹이 계속 찾아옵니다. 친구가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비를 걸면 그쵸, 똑같이 해야 되죠. 끄덕끄덕 거리네요. 똑같이 해야 되죠. 네,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3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하신다고? 살리기도 상하기도 낫게도 하시는 그 유일한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몸에 병이 걸렸어요. 몸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장 병원을 찾아요. 우리는 당장 그 병원 비를 찾습니다. 돈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그 병든 몸을 낫게도 하시고 치유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고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신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나를 병들게도 하고 나를 낫게도 하고 나를 치유하기도 하고 나를 상하기도 하고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가장 먼저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운명을,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셔야 돼요.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사셔야 돼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그 많은 세상적인 유혹들과 공중 권세들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고 나중에 종말의 때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악함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 우리가 지금 이 죄 유혹에 넘어지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끄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적인 것과 이런 세상적인 것에 우리는 유혹을 받더라도 항상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겸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하면서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날마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공정은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시비 건다고 여러분
항상 악은 뭐로 갚으라고? 선으로 갚아야 돼요. 알겠죠? 선으로 갚아야 돼요. 우리는 갚으려고 해도 온전히 공정하게 갚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갚으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너무나 이 죄로 물든 세상, 우리가 너무나 살기 어려워요. 유혹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의 면류관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집을 마련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배도를 할 것을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부를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할 때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요, 은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모든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운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성탄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물론 세상 죄에 포함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이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이 두 번째 은혜는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곳 가운데 만연한, 이 땅 가운데 만연한 그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세상의 죄악들로 인해서 힘들어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이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초림 때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언젠가 다시 곧 오실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세요. 노래하라고 했잖아. 그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어려우시면 이 문자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속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구하십시오. 이것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노래하면서 고백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했지만 내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라고요? 혹시 암송하셨나요? 마음으로 믿어 뭐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을 대신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심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이 두 가지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기도합시다. 딱 두 가지, 오늘 배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속죄하신 은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고된 이 삶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셔서 가까운 시일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러 이웃 가운데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우리를 대신해서 갚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붙들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죄악으로 넘어지고 무너질 때 이 두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기도하기 어려우면 오늘 배운 이 두 가지를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정도로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연약하여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세상의 모든 어떠한 많은 유혹들과 또 많은 시험들 가운데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우리가 절망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 우리의 고된 삶, 그런 우리의 어떠한 불안한 삶을 하나님께서 동정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아니 나중에 또 재림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때 이 모든 시험들, 이 모든 삶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묻어질 때마다 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넘쳐 흐르는 그런 우리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예물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나 풍성하기에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분을 내어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전부를 담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속죄하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리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대신 심판하셨다라는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엎드려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1번 띄워주세요. 제자반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제자반 수료식인데요. 자, 호명하는 인원들 이렇게 한 줄로 섭시다. 한 줄로 섭시다. 수료증 나눠줄 거예요. 자, 성현이, 이루미, 태준이, 효성이, 은성이, 정원이, 혜원, 승주, 시원이, 원우, 윤서, 은수, 준석이, 택기, 하진, 서준, 시연이, 혜정이 다 나와봅시다. 다 나와보세요. 여기 쫙 한 줄로 서세요. 너무 좋네요. 자, 수료증이 있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성현이. 자, 여기. 자, 수료증. 자, 김성현 2009년 1월 31일생. 위 사람은 본교회 중등부 제자반 1기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네, 수여하겠습니다. 성현아 잠깐만. 자, 상품까지. 혹시 잠깐만요. 선생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분? 네, 한 분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나왔으니까 수료증 한 명씩 전달을 할게요. 차렷 경례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우수상이 있습니다. 우등상이 있습니다. 자, 우등상이 있는데 우등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긴장되시죠? 이거 제자반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자, 우등상. 자, 태준이, 그리고 효성이, 그리고 윤서. 근데 태준이랑 윤서가 안 왔어요. 그래서 효성이만 나와야 돼. 자, 효성아 나와봐. 제가 시험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봤냐면 목격하신 분 계실 거예요. A3 용지를 줬어요. A3 용지를 주고 밑줄만 그어져 있는 백지를 줬습니다. 백지를 준 다음에 모든 문제를 서술형으로 적게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한 친구가 우리 그걸 잘 해낸 친구가 효성이입니다. 자, 효성이 위학생은 중등부 제자반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열리 하늘문교회 담임 목사 김대규. 자, 우리 소감 제자반 들으면서 소감 한마디. 이제 다음 연도에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되게 유용한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큐티왕 시상이 있습니다. 큐티왕 이름이 이름이다. 예, 상품 준비는 따로 주는 거죠? 상품은. 네, 이름이 자 여기 나와봐. 자, 이름이는 상품 대신에 이름이가 했던 큐티 책을 네 증정하겠습니다. 네, 박수.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세요. 상품은 기프티콘으로 네 나아갑니다. 자, 그다음 광고 153 감사운동 네 띄워주 153 감사운동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운동 시상 여러분들 80% 이상만 잘 작성하면은 상품 준다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24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우리 기간별 찬양대회가 있거든요. 우리는 워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따가 워십 연습을 할 건데 그 워십 연습을 간단해요. 그래서 앞에 주역쌤이 앞에 설 거야. 그래서 주역쌤을 따라서 율동 그냥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시부터 찬양 대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연습 어느 정도 조금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2시까지 모이겠습니다. 2시까지 일단은 중등부실로 모일게요. 2시까지 여기로 모여서 우리 함께 연습을 하고요. 많이 필참이요. 모두 다 참석해야 돼요. 이 정도 인원은 적어도 오셔야 됩니다. 자, 5번 네 찬양대회 연습 오늘 이따가 주혁쌤 인도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받았다. 네, 문자 다 네. 말씀 노트 때문에 제가 그 문자를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 그 3학년 때문에 오늘까지 말씀 노트 제출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가져오신 분들 말씀 노트 제출해 주시고 나는 한 번 이상 썼는데 오늘 깜빡 잊고 안 가져왔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신 분들은 사진을 찍으세요. 한 장 이상이면 돼. 하루라도 적었으면 무조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네, 저기랑 여기랑 네, 다은이랑 이름 일단 나오자. 네, 네 여기 서면 돼요. 자, 간단한 자기소개, 이름, 학교, 나이, 그리고 뭐 취미 뭐 이런 거 뭐. 저는 중학교 2학년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국립국악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해금 전공하고 있어요. 취미도 해금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이고요. 판교중학교 다니고 있고 축구 선수 활동하고 있고 생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진짜? 생일 축하했어야 되네. 이름. 안예준이요. 저번에 그 새생명 때 아닌가? 새생명 축제 때 안 왔어? 오늘 처음 온 거야 그냥? 친구 따라서? 진짜 친구 누구야? 전도한 친구. 하진이가 진짜? 이렇게 3명? 우리 전도했어요. 전도했으니까 박수. 우리 네, 시간 관계상 차렷 격리하고 들어갈게요. 차렷 격례. 네, 감사합니다. 다은이, 예준이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은이 반 배정 네 이따가 다은이는 어디로요? 네, 심지어 선생님 반 그리고 예준이는 1학년인데 그러면 어디로 1학년 1반 네 1학년 1반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상이고요. 우리 네 1학년 1반 손 들어보자. 1학년 1반 손 들어보자.
1학년 1반. 예전아 너도 1학년 1반이야. 1학년 1반은 오늘 원래 배하나 선생님 이신데 못 오셔서 부장 선생님 이시거든.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일어나 주시. 예. 부장 선생님께 1학년 1반 부장 선생님께 가면 돼요. 그리고 다은이는 피아노 선생님 다은이는 피아노 선생님께 가면 돼. 2학년 2반이야. 알겠죠? 자, 지혁 쌤 나오셔서 한 몇 분까지 디지털 시계로 12시 5분까지 연습하겠습니다. 아니 몇 분 왜? 알겠네. 우등 미안해. 자, 지혁 쌤 나오셔서 연습할게요. 자, 일어납시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한 번 보고 바로 다 따라하기. 너희들은 천재야. 일단 이거부터 익히자, 얘들아. 이거 이렇게 다 한번 해보고 음악 없이 화면 없이 한번 해보고 끝날 텐데, 그 다음에 이거 간사함으로 찬양 아시는 분 알겠지만 주에서 난가 인자하심이 이 부분 알죠? 이거 제가 일단 그 동영상이래. 그 유튜브에 있는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그냥 할까, 그 섹션 그 악기 없이 하려다가 좀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건 나중에 전도사님께 이야기할 건데 대충 구상해 놨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확실하게 합시다.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자, 이 포인트가 외울 수 있는 포인트. 외울 수 있는 포인트. 이거 할 때 이거 양이에요. 이거 양. 양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랑 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나 주의 백성. 한번 틀어봅시다. 한 번만 더 틀어봅시다. 저도 그렇게 춤을 잘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막 헷갈리는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근데 왜 안 나오니? 영점오에 좋아요. 네. 이거는 하루 전에 집에서 영상만 봐도 쉽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의 선함과 인자하신 이거는 별거 아니고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잖아요. 자, 별로 효성이 놀리는 거야? 일단 한다면 이렇게 할 거고 어렵지 않게. 근데 일단 전도사님이랑 나중에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넣을지 말지는 결정되면 토요일 날 할 건데 어렵지 않으니까 뭐 굳이 따로 안 하고 한번 노래만 틀어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 화면 없이. 시간 안 되세요? 50이에요? 복장 여러분. 복장. 잠깐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애들이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오면 충분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복장은 저희 전도사님이랑 이야기하고 다시 결정해 드릴게요. 오케이, 갑시다.